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도 이어서 존 번연의 영적 자서전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 223절부터인데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통일 찬송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죄인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 223절입니다. 실제로 말씀들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제 시각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섭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읽게 된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타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심히 두려워 떨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타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타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타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죄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이 복음에서 타락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타락은
공개적으로 심지어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알게 된 세 번째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져서 회개할 수 없게 된 자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회개하여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저의 죄는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죠. 첫째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범한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욕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드러내놓고 그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무익하다고 세상 앞에서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로 제가 눈물과 회개로 진정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지 않으신 것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224절입니다. 그 후에 저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에서 언급된 고범죄는 고의로 저지르는 모든 죄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경멸한 뒤이어 그분이 주신 계명들까지 경멸하는 죄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죄도 반드시 두세 증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행된 범행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이죠. 세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죄악은 웬만해서는 범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크게 경멸하고 죄악에 대한 만류를 무시하며 선행에 대한 권면까지 무시한 자들만이 범할 수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제가 행한 죄악들이 물론 극악무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의 이 죄악이 위에서 언급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2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판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저를 대적하여 겨누고 있는 창처럼 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서의 범죄는 성급하게 생각하고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동의한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긴 그야말로 충분한 숙고 후에 자행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 범죄는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었으나 자기 동생 앞에서 행해진 노골적이며 공개적인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 그의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더욱더 극악무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계속해서 자신의 장자 명분을 경시하였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창세기 25장 34절에 있죠. 장자의 명분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하였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야곱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10년 전에도 무시하고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무시하고 오늘도 참으로 귀한 깨달음의 말씀. 그래서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까지 영적인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단방에 해결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과 또 10장과 그렇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보지 말고 짝이 있는 말씀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째로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는 종교생활 또 율법생활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령을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신 분들은 꼭 히브리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 존 버년의 영적 자서전 오늘 말씀드린 223장과 225장 5절까지 지금까지의 퀘션 마크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귀한 말씀이니까 계속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바울의 삶을 살 수 있고 존 버년의 삶을 살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생명 구원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2,500만 동족들 어서 좋게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원 300용사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 문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